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6년 전에 이곳에 산송중앙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6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6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곳입니다. 왜 우여곡절이 있느냐? 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 역사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경에 보면 이제 여자로 비유했습니다. 왜냐? 바로 여자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에 마귀 역사는 끝없이 도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작을 부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 살아있는 교회라면 끝없이 우여곡절을 만나지만 결국에 가서는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장소, 승리하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성경을 보면 낳은 자가 있어요. 낳은 자. 자, 그 다음에 택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단의 교리는 무조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받았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택한 것과 낳은 것은 확실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골라서 내가 너를 낳아야 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누구를 골라서 낳았다면 우리는 뭐가 박탈당한 겁니까? 이것이 자유의지를 박탈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은 낳았는데 이 낳은 자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면 택한 자는 뭘로 이루어지느냐? 자, 택한 자는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낳은 자 중에서 쓰기에 쓸만한 놈, 쓸만한 사람을, 쓸만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택한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믿음이 되려면 첫째, 못과 같이 깨지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두 번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실컷 낳은 자 중에서 택해서 쓰시고 있는데 분별하지 못해서 이단에 딱 넘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아깝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치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값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엉뚱한 짓을 해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데,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자, 보십시다. 열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람, 열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어떤 사람은 5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혀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는 제자리 걸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유은이는 어떤 사람을 쓰고서 열의 이 부가가치는, 자, 남는, 다시 말하면 이 부가가치라는 말은 하나를 투자했을 때 10개를 수익할 수 있다. 요 10개가 부가가치야. 하나를 투자했는데 10개가 유익을 얻었다. 이게 10개가. 그러면 유은아 너는 10개의 부가가치를 내는 사람을 택해서 쓰겠어? 5개의 부가가치를 내는 사람을 택해서 쓰겠어?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을 택해서 쓰겠어? 유은이도 알고 있어요. 유은이도 10개의 부가가치를 내는 사람을 쓰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택함을 입어서 쓰임 받으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요 가치를 낼 수 있어야 된다. 부가가치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일을 하려면 누구를 시켜야 돼. 누구를 시키려고 막 찾아봅니다. 그런데 시키면 밤낮, 예를 들어 무슨 일을 하나 시키면 딱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막 믿기지 못해서 좌불안석 가서 또 확인하고 이런 사람을 찾겠어요? 아니면 딱 맡겼을 때 이 사람은 충분히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만큼 일을 잘할 사람이다. 전자요, 후자요? 당연히 후자지, 당연히. 그럼 이와 똑같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일에 필요한 사람을 누군가를 찾을 때 바로 요 3가지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을 때는 그냥 임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는 쓰겠지, 임시 방편으로. 그러나 이 3가지의 조건으로 딱 벌써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세와 태도와 정신과 인격이 되어 있으면 오늘도 시키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시키고, 다음에 필요하면 찾아서 또 시키고, 이럴 때 이것은 아이고 왜 이렇게 나만 부려먹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믿음이 되었구나 할 때 얼마나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어. 3 종류라고 합시다. 하나는 전혀 교회 일에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사실이 없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이 낳으신 자, 이걸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라고 해. 3번째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사람. 교회 안에 이 3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면 이 교회 안에 3 종류가 있는데 낳은 사실이 없는 이 사람은 참 안타깝죠. 답답하고. 자, 일단 이거는 제쳐두고, 자, 교회 안에 이 2 종류의 사람, 낳은 자, 택하신 자.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자, 낳은 자를 통해서, 우리 택하심을 입은 사람도 낳은 자잖아요. 왜? 낳은 자 중에서 택해서 쓰시는 게, 그러니까 이건 포괄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낳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여러분 나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는가?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은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은 자를 통해서 예배하시고, 나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택한 자를 통해서 충성을 받으신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은 나은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쓰셔요? 택하신 자를 쓰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택하심을 입어서 충성하느냐, 아니면 그냥 믿어지진 않지만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쓰임 받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는 것은 그만큼 믿기 때문에 끝까지 쓰십니다. 끝까지 쓰실 때는 절대 버리지 않아. 절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는 조건은 녹과 같이 깨지지 않는 믿음, 은과 같이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정금과 같이 가치가 있는 믿음, 요 세 가지.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자,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끝까지 누구를 택해서 쓰신다고? 시작. 하나님이 이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딱 쓰실 때는, 이런 자를 택해서 쓰실 때는 절대 버리지 않으셔. 이 사람이 때로는 육체가 마음으로 좌절하는 거 말고 정신적으로 좌절하는 거 말고 벌써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막 이렇게 좌절, 마음으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막 깔아질 때 하나님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쫙 붙잡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어.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믿음이 없어. 그럴 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다고 안 쓰는 건, 하나님이 나은 자를 안 쓰시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아니지만 믿음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믿음이. 여러분 자식들을 보십시다. 자식들 중에 자,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째는 시켜도 안 해. 아무것도 대답만 해놓고, 어떤 때는 아예 안 한다고 막 불만불평, 어떤 때는 시켜 안 하고 불만불평하고, 또 아예 하질 않아. 둘째 녀석은 야 이것 좀 해라. 아이고 왜 나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나만 시켜.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불만불평하면서 해. 하는 건 다 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해. 10개 시키면 10개 하고 30개 시키면 30개 하고 다 해. 근데 문제가 뭐요? 불만불평해. 그래서 막 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 셋째 놈은 시키면 힘들고 어렵고 쉽고 간에 상관없어. 그저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뭐 시킬 거 있습니까? 또 시킬 거 있습니까? 하고 잘해.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누구를 자유하게 시키겠어요? 셋째 놈을 자유하게 시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구만 찾겠어? 셋째 놈을 찾는 거예요. 셋째 놈. 그러면 나중에 참 뭔가 있을 때, 뭔가 막 부모로서 참 귀한 거 있을 때 누구에게 주고 싶어? 아무리 세 놈 다 자식이지만 누구에게 주고 싶어?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왜 자식 없는 사람만 대답이요? 누구에게 주고 싶어? 셋째 놈에게 주고 싶지. 셋째 놈에게 주고 싶지. 그런데 보세요. 뭔가를 시키려고 했더니 셋째 놈이 눈에 안 보이네. 이 녀석이 어디 갔네? 근데 시키긴 시켜야 돼. 그럴 땐 누구 시키겠어? 일시적으로 둘째 놈을 시킨다 이 말이야. 일시적으로. 근데 믿어서 시키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어주셔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절대 그러려면 절대 믿음이 깨지면 안 돼요. 하다가 실컷 하다가 나 못해 먹겠다고. 그래서 보십시다. 자, 12월에 직분을 임명받아.
충성하는 직분을 임명받. 찬양대로 임명받든 뭐 예배위원으로 임명받든 뭐로 임명받든 교사로 임명받든. 근데 만약에 쭉 하다가 중간에 임기가 다 끝나지도 않아 중간에 못해 먹겠다고 딱 때려쳐. 못해 먹겠다고. 자, 교회 안에서는 때려치지를 못하니까 그냥 중간에 나가버려. 힘들고 나가버려. 그러면 참 이거 완전히 녹과 같이 깨지지 않는 믿음, 이 사람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되지. 어느 순간에 깨질지 몰라. 두 번째, 분별 잘해야 돼. 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막 뭐라고 그래. 그럼 거기에 귀가 싹 열려가지고 그려 하고 그 사람 편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말 만들어내고 말 옮기고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하면 그래 하고 막 또 그쪽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막 도대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마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음부의 권세인지 아니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교회의 권세인지 도대체 분별이 안 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쓰겠느냐 이 말이. 어떻게 쓰겠냐니까. 어떻게. 자, 그 다음에 가치가 없어. 전혀 가치를 내지 못해. 오히려 더 망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딱 하나님이 예수의 표로 거듭나 놓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산성중앙교회 나은 자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나은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믿어줘서 하나님이 택해서 쓰실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데 얼마나 이게 생명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생명력이 있습니까? 생동감이 넘치겠습니까? 얼마나 여기에 참 뭐라고 말할까, 막 이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무엇인가가 막 약동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축복이 주고받는 영적인 이 거래가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자, 어떤 교회는 보십시오. 막 목사가 무슨 일을 성도에게 시켜야 되는데 막 시킬 사람이 없어. 시킬 사람이 없어서 막 그냥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다 알아. 본인이 그냥 해. 본인이 다 그냥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는 본인이 다 해요. 본인이 막 시킬 사람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왜? 첫째, 처음에는 아이고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그 감정에서 순식간에 깨져서 못해 먹겠다고 딱 집어치워버리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중간에 못해 먹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다가 믿음의 뚝심, 영적인 뚝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일을 해 나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럴까 하고 추진 이렇게 나가다가 일을 또 그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려. 또 어떤 사람이 아이고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럴까 하고 방향을 또 틀어버려.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하셔요? 이렇게 하면 이거 분별이 안 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막 이게 뭐 믿지 못하는 목사님이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월만 내워라 세월 보내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필요한 적재적소 요소에 하나님이 택해서 쓰일 수 있는, 누구든지 다 현여봐 너 이리 와봐 어디든지 쓸 수 있고, 지영아 이리 와봐 어디든지 쓸 수 있고, 희윤아 이리 와봐 왜 안 와? 앉아있어 그냥 해서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전천후 택하심을 받아서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이런 교회 얼마나 생명이 약동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막 자,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야 니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너는 참 많은 일을 한다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이요? 어? 필라델비아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7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손에 뭐가 쥐어졌대? 열쇠가 쥐어졌대.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절대 열 사람이 없는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릴 문을 두셨대. 그리고 닫을 사람이. 그럼 뭘 여셨느냐? 뭘 저주가 들어오는 문을 여셨겠어? 질병이 들어오는 문을 여셨겠어? 이 악한 명 마귀사단의 역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권세가 들어오는 문을 여셨겠어? 이 문은 닫아버리셔. 이 열쇠를 가지고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이런 악한 영의 소행 저지르는 모든 원수의 괴계는 닫아버리시고 뭘 여셨겠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문을 여시고 은사가 임하도록 문을 여시고 마귀사단 귀신 악한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부유를 얻을 수 있는 모든 부유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쇠를 이 적용 닫을 때는 닫으시고 열 때는 여시는 이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에게 이 열쇠를 사용하실까요? 어떤 교회에게 사용하시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읽어보십시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열쇠를 가지시고 닫을 때는 닫으시고 열 곳은 열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우리 교회에게 이 사용하셔서 축복의 문은 여시고 은혜의 문은 여시고 생명의 문은 여시고 부유의 신령한 부유의 문은 여시고 악한 원수의 역사는 닫으시도록 이런 열쇠를 사용하게 하시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나은 자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택하시셔서 쓰실 수 있도록, 나은 자는 싹 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만들어 가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그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침에 교회가 세워져 가요. 교회가 건축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충성도 안 해, 교회에서 헌금도 안 해, 건축 헌금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이 사람은 남이 충성하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남이 그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그거,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것으로 신앙생활, 이건 남의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무슨 부유가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 이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믿음이 되겠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셨으니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된다. 막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충성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예물도 그렇고 막 유익이 되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 어떤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냥 남이 충성하고 남이 헌금해 놓고 다른 사람이 그저 그냥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에 그냥 나는 거기서 그냥 무임승차하듯이, 버스가 가요. 그냥 돈 안 내고 무임승차하듯이 그냥 하루 교회하고 다음날 교회나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난 내 자신 충분히 영적 생활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신앙생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을 주는, 추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이 사람이 누구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보십시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이놈의 한국 교회를 내가 버려야 되겠다. 내가 속 터져. 이놈의 WCC 교회들마다 다는 아니지만 WCC를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지. WCC를 통해서 종교다원주의, 이방신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따위 소리 나야 되지.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일을 가셔서 이놈의 교회 내가 버려야 되겠다. 그냥 더 이상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어 해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막 WCC 참석한 이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예배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거 주님 잘못했으니 정말로 빨리 이 코로나 종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빨리 WCC 탈퇴하게 하시고 NCCK도 빨리 탈퇴하게 해주셔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도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하나님이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등을 못 들리시고 이런 기도에 귀를 못 닫으시고 이런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교회 때문에 지금 한국과 한국교회를 붙잡고 계신 그런 교회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놔서 이놈의 내가 도대체 내가 이거 하고 등을 돌리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붙잡는 교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람인지,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붙잡는 교회인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교회인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나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애타시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많은 교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 때문에, 작은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교회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적은 교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한 사람이. 롯을 왜 구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이 잘나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조카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우리 산성중앙교회 참 축복이죠. 한국 땅에 산성중앙교회 세워진 것이 축복이 되어야 돼요. 한국 땅에
산성중앙교회 세워진 것이 축복이 되어야 돼요. 부산 땅에 산성중앙교회가 세워진 것이 축복이어야 돼요. 아니 산성중앙교회가 안 세워졌어 봐. 유미선 집사님이 산성중앙교회 다니겠어요? 저쪽이라도 다니겠어? 저쪽 다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산성중앙교회가 안 세워졌어 보십시오. 정원숙 성도님이 교회를 예수님을 믿겠는가? 어쩌다가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감사할 일이지. 산성중앙교회가 부산에 한국 땅에 세워지고 부산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의 한국교회 등을 돌릴 수가 없고, 우리 산성중앙교회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요 세 가지의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유나 얘기해봐라. 세 가지 조건. 나 크게 해봐. 목사님이 잘 안 들려. 이제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귀가 어두워져. 그렇다고 막 어두운 거, 그렇다고 김영희 권사님보다는 어두운 건 아니야. 크게 얘기해봐.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한국 교회를 그나마 붙잡고 계시게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 첫째, 시작. 할렐루야. 금처럼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은처럼 분별해야 되고, 노처럼 그 믿음이 깨지지 말아야 된다 이 말. 하나님이 그럴 때 그런 교회를 보시고 그나마 한국교회를 향해서 뜻을 안도래시키지 않겠느냐 이 말. 여러분, 전 세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겠어요? 하실 일이 있는데, 나은 놈들을 보니까 참 뭐 쓸만한 놈이 없어. 나은 놈들을 보니까 쓸만한 놈이, 첫째, 안 해요.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티네. 두 번째,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왜 이런 걸 나만 시키는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나은 자니까 또 기도를 또 해야 된다고 해서 기도는 하네. 근데 막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막 떼쓰는 거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감동도 안 하시고 나한테만 이런 감동하셔서 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야, 네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요. 못해요. 네가 할 수 있어서 시키는 거 안 돼요. 싫어요. 이런 기도나 해 지랄에 쌓고 자빠졌으니 하나님 얼마나 가슴 답답하겠어요. 응?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축원금을 억 원을 감동을 하셨대. 감동을. 하나님, 왜 나를 왜 나 다른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는 도무지 이 돈에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인데,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러다가 나중에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순히 고분고분하게 순종했대요. 그러니까 참, 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지원해 줄게. 근데 막 그냥 불평. 하나님, 이런 사람 어떻게 쓰시겠어? 나중에 고쳐서 쓰시려면 쓰실까? 우리 하나님 앞에 꼭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손 꼭 잡아가면서, 야 대원아, 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 적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녹과 같이 깨지지 말고 은과 같이 분별하고 금과 같이 정말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너 꼭 믿음의 사람이 돼. 자기 손 꼭 잡아가면서 손 없는 사람은 잡지 마세요. 자, 시작. 형진아, 네가 한번 해봐라. 너랑 나랑 눈이 맞았어. 자, 빨리 해봐.
머리는 어디 갔어? 다 몸통만 그냥 남았네. 이거 하나 가져가서 먹어. 이게 큰 게 이게 감자떡이에요. 이게 하얀 거? 뭔 떡인지 몰라요? 한 사람이 모르면 어떻게? 글씨 좀 크게 좀 하지. 아이고 참 보셔요. 잘 보셔요. 공간이 얼마나 많아 여기.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인데 글씨가 이거는 이게 보여? 이 글씨가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하지. 이거 누가 읽어서 한 사람도 안 읽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안 읽고. 아니 생각해 보셔요. 주부에 나온 이것도 안 읽는 사람이 이것도 이거라도 읽었어. 여러분 이거 안 읽죠? 안 읽을 거면 이거 절대 안 읽어요. 무슨 이거 읽으면 큰일 날 사람처럼 안 읽습니다. 이거 유은아 너 이거 읽어? 이거 읽어? 이거? 왜 안 읽어? 목사님은 이거 막 하려고 안 힘든데 왜 안 읽어 도대체? 읽어요? 정희 원사님 읽으셔요? 많이 유은이만 안 읽는구나. 안 읽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박성숙 권사님 읽으셔요? 나 웃음을 크게 하긴. 옆에 있는 사람은요? 읽으셔요? 많이 읽는구나. 아주 크게 좀 하지. 이게 뭐예요 이게? 야 이거 네가 딱 읽고 가지고 가서 딱 먹어. 얘도 봐. 얘도 이러잖아. 얘도. 너 몇 살이요? 16살? 16살짜리도 이러는데 읽어봐. 삼성중앙교회 설립 6주년 감사예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헷갈려? 안 헷갈려? 예? 이런 것도 딱 잘 읽었어. 뭐에게다 말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딱 보실 때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는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리라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자 이 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를 사용하신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각 교회들마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말씀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자, 예를 들어 버가모 같은 경우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이 말은 예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야. 예수님의 칼날 앞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칼날 앞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울 테니까 어떤 사단의 역사도 방해받지 말고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 수식어가 있잖아요.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자, 7영과 7뼈를 가지셨대. 자, 여기 별이 무엇이고 7영이 무엇인가? 자, 7별. 별은 뭐예요? 7교회? 사자래. 자, 이런 의미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해당되는 네가 이기면 그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용하시는 일에 자, 악한 영의 역사는 마귀 역사는 닫는 일에 쓰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사정없이 제한 없이 열어서 우리 산성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축복의 부유가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부유가 오늘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주부에 여보세요. 오늘 주부에 뭐라고 무슨 내용이에요? 정경원사님 주부에 뭐가 적혀 있어요? 예? 오늘은 주부를 못 봤어요. 참 잘 빠져나갔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십시다. 이 교회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첫째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낳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어서 충성을 할 수 있도록 교회는 항상 뭐가 준비되어야 되느냐? 꼬리 준비가 되어야 돼요. 음료가 준비가 되어야 돼. 성도들이 딱 교회에 왔을 때 평안한 복을 안참 뛴 안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푸른 초장과 물된 동산과 쉴만한 우리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푸른 초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막 주님 오늘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자유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양식이 되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 죄가 있거든 정말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혈기 부리고 승질나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아이고 하고 회개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저들에게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의 십자가의 공로로 정말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예수의 피가 살아있는 음료가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통해서 푸른 조장, 물된 동산, 쉴만한 참된 안식의 역사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가 말씀 전하고 예수의 피를 우리 양식을 먹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절대 목사가 예배 전에 설교를 놓고 근심하게 하면 안 돼.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은 꼭 예배 전에 주택 아이고 막 소리도 아주 소 잡듯이 막 문을 두들겨, 막 소리 문을 두드리는 것도 소 잡듯이 막 문을 두들겨요. 목사님 목소리부터 큰일 났구나. 문을 열어주잖아요. 무슨 일이. 그러면 보세요. 그냥 우리 같으면 보통 딱 걸어서 반듯하게 들어와서 딱 거실에 앉아서 뭐 차 주면 마시고 안 주면 안 마시고 그러면서 딱 서른 본론 결혼을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문을 열어주자마자 신발 놓는 데가 뭐지? 거기 벗어놓는 데가? 현관에서부터 신발을 벗지도 않고 무릎을 딱 꿇어. 아이고 목사님, 이제 신발을 안 벗었으니까 이제 벗을 거 아니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어쩌면 좋대요. 아니 난 지금 설교하기 전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안면대에서 목회할 때는 설교 한 10분 전까지 기도해서 설교 10분 전. 영게 그 10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꼭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니까. 10분 타이밍을 놓고, 아이고 목사님 막 신발이 어디로 천장으로 막 내. 아이고 자기 아들이 어쩌고 뭐 덤부터르게 사고가 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마음이 팍 상합니다. 기도 실컷 해놓은 이것이 순간에 마음이 팍 상해. 그 상한 마음 가지고 무슨 말씀을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며 무슨 음료를 마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도들이 전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설교하기 전에 목사가 부담이 되는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돼. 목사님 어떤 성도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성도도 없지만 우리 교회에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사고 났어요 이런 얘기도 않는 게 좋아. 설교하기 전에. 왜냐? 막 설교하다 보면 막 온통 그 생각과 이 생각이 막 거기에 빼앗길 때 이 설교가 아주 물 흐르듯이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역력 있게 파워풀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으면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다. 그 전에 한번 부흥회 갔더니 사모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찬송할 때마다 틀린다고.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찬송에만 집중해서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목사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고개 푹 숙이고 인상 쓰리고 앉아있어 봐. 아, 나를 미워하나?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이 생각이 찬송을 부르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와 아직. 아, 왜 안 나왔지? 무슨 일이 있나? 이 생각이 교차가 되면서 찬송을 부를 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는 1절 부르다가 2절 부르고 3절 부르다가 4절 불러야 되는데 1절 부르다가 1절 쭉 부르다가 보면 잊어버려. 좀 잊어버려. 그러다 보면 내가 2절 불렀나 3절 불렀나 모른다니까. 그럴 때 어떤 때는 4절 부를 때가 있다면 2절 3절 건너뛰고 생각 속에.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 아이 목사님 사실은 지난번에 여기 그리스도계 목포 그리스도 그 교단 갔었잖아요. 부흥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근데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막 저 전주의 어떤 교회도 그렇고 그 목사님이 요즘에는요. 나도 옛날엔 참 많이 틀렸는데 요즘에는 안 틀린다고. 그 비결이 있습니까? 비결이고 뭐고 자실게 있습니까? 지금 PPT 다 띄우는데요. PPT 띄워서 안 틀리는데 지금은 딱 나와 있으니까 나는 또 PPT도 안 봐요. 그냥 이것만 보지. PPT는 헷갈려. 너무 멀어서 그런가.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벌써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복잡하지 않도록, 이런 생각들이 복잡하지 않도록 성도들도 정말로 그냥 이 목사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 어떤 사람은 배려고 뭐고 없어. 그저 그냥.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현여봐 나와봐. 자, 어떤 사람은 또 설교하기를 잘 설교하기 전에 기다렸다가 막 붙잡고 목사님 이것은 저쩌고. 난 지금 설교하러 가야 돼요. 여기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설교하기 전에 막 붙잡고 막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막 이걸 설교 전에 그런 소리 아무리 해보시고 뭐 귀 속에 들어오겠는가? 귀 속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예? 자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보십시다. 너는 일어나지 마. 넌 앉지 마. 앉지 말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 여기 가봐. 자 와서 막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요. 그런데 밥을 먹고 다음에 설교 타임이 있을 때 나는 빨리 밥을 먹고 뭔가 막 머릿속에 설교를 정리한다든지 어떤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막 이 머릿속에 정리. 근데 막 뭐는 어쩌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설교가 무슨 설교가 되겠어? 왜 이 얘기를 하지? 이해했습니까? 들어가세요. 너는 그런 적 없었지? 축복한다. 자,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보셔요. 이 교회가 나은 자가 되고 택하심을 입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목사가 성도들에게 충분한 말씀으로 충분한 음료로 충분히 쉴 수 있는 딱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목사도 기도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주변에서 철저하게 자기 위치 속에서 이것도 항상 배려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거두절미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말세치 말에 꼭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까지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꼭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성중앙교회 하나님이여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승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사단 귀신 악한 원수의 역사가 우리 교회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산성중앙교회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꼭 우리 산성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꼭 가치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사단아,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오늘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합니다.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는 교회를 세워나가리라 작정하는 고백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46